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렇게 뽑힌 최고의 인물들이 1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 이들의 판단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의 생각,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을 붙잡지 못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실패를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이후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않고 물품처럼 여겨졌습니다. 노예는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이거나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품처럼 취급됐습니다. 따라서 노예를 학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을 때리고 압제하는 거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품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졌을까요?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것이 1863년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흑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연설을 통해서 흑인들은 정신적으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노예 근성과 비슷한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여러 번의 실패가 그 경험이 반복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되고 결국에는 변화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제 학습된 무력감은 내가 피할 수 없거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엔 어떻게든 이걸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내 힘으로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와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학습된 무력감을 사용합니다. 서커스단에서 어린 코끼리를 처음 데려와서 다리에 쇠사슬을 채운 다음에 튼튼한 말뚝에 묶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아무리 힘껏 저항해도 쇠사슬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면 코끼리는 다리에 묶인 쇠사슬을 풀 수 없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주 가느다란 밧줄로 묶어 놓아도 코끼리는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묶여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라는 무력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코끼리는 얼마든지 밧줄을 풀고 도망갈 수 있지만 어린 시절에 형성된 무력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